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다 지난주 그 찬양지 한다고 봤는데 막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3일 동안 저기 연수 받으러 갔다 오고 또 막 어제 산에도 좀 갔다 오고 했더니 일주일이 눈이 깜빡을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확 지나가 버리네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주님 제일교회에서 제 57대 부흥사 연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저기 그 헌금함 위에다가 수료증 올려놨는데 수료증 받고 매달았어요. 배지도 하나 받고 왔습니다. 전 과정에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피종진 목사님 제가 그 옛날 군산 성광교에서 집회를 들었고 그랬는데 강풍일 목사, 김주 목사 등등등해서 내노라는 두 강사들 그분들이 그 주 강사였거든요. 그 주는 그것은 뭐냐? 성령이더라고요. 성령, 홀리 가스트.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 아무리 말씀 준비해도 기도해야만이 그 힘이 있다면서 플레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이 한다. 사람들 웃기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예화 들고 유머하고 하면서 웃겨봐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오직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 빌리프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니스트. 그러면서 돈과 여자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박세기 연수를 받고 저도 이제 그런 부흥사로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인사를 합시다. 서로 일주일 만에 뵀는데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그럽시다. 서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여기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늘 나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전당으로 부르신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가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싶네요.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주는 기도라겠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금방 하늘나라 같이 가자 했는데 함께 갑시다. 이 찬양으로 불러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이죠.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고 참된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여기저기 산과 들로 또 강으로 놀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그래서 어느 부흥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라 가면 막 우울하고 낙담돼 있고 한숨 쉬고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기쁨이 시하고 평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어느 부흥강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네요. 교회는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행복과 먹을 것도 넉넉히 하여 교회 오면은 막 마실 차도 많고 다과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서로 갖고 있는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거라도 그냥 갖고 와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막 살이 막 통통해졌는데 지옥 가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왜냐면 제가 싫은데 지옥 가니까 지 혼자 처먹으려고 이게 먹어지라고 기르니까 못 먹어. 근데 천국은 싫어도 서로 먹여주니까 막 살들이 찌고 행복히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러더라. 그러네요. 특히 이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기도로 동성기도하며 합심하여 찬양할 때 예병 용이라고는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이왕이면 우리가 노래할 때 가만히 두 손 놓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일어나서 불러도 좋아요. 손뼉 치며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버스킹 할 때 부르면 좋겠다 하는 찬양곡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한테 물어봐도 좋겠어요.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세상 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향방 없이 헤매다가 인생을 짧은 인생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피정진 목사님과 녹음을 해왔는데 그분이 막 젊을 때부터 버스에서 많이 전했대요. 버스에서 예수님 당신 어디로 갑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가는 방향을 쫙 외워가지고 어디 막 하다가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내려야죠. 버스도 목적지 가면 내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있다.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막 한다고 잘하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넘었어. 피정진 목사님 내 옆에 제가 악수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대요. 근데 대답을 안 해. 근데 거기에 이사장 우리 모임에 이름 빨리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자기가 80이 넘었는데 피정진 목사님 9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90 넘으니까 걷는 것도 조금 내가 보면 힘이 없어. 근데 막 이 부에 하는 것처럼 막 춤추면서 어느 때는 재밌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해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기는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해요.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인데 남에게 비난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령이 가는 설교 안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라는 게 펜테코스트인데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 5숫자에다 순자는 10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그 주일 그날을 오순절이다. 그래서 그 어원은 그리스어로는 펜테코스테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이와 같이 그 오순절이라고 일화를 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근거가 있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우리가 보통 120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더만 각 사람들 머리에 막 임해 그게. 그리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을 해. 그게 뭐예요? 방언이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이 말 저 말을 해요. 막 산다라 마마 니 할라마 라카마 막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와 같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부활주일은 흰색을 했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빨간색이 색깔이야. 색깔로 말하면.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아침에 빨간색 넥타이 십자가 그려져 있는 넥타이로 골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그들이 모여 묻기를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때와 시기는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그 고유권 아니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을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래. 증인이 되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이고 유언을 남긴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면서. 근데 이때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 그때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 허허 그 참 신기하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 같아.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네가 본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좀 제목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란 뭘까요? 홀리 가스트. 이 성령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똑같다고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 본명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뭐냐면 뭔 자야? 여기 보자는 보호할 때 보자고 해자는 은혜의 자, 사자는 스승자자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는 영으로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옆에 계시는 자라는 게 가까이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창조자로서 영원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해 주셔.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물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진리로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의 성품을 보면은 선하시고 악하지가 않아. 거짓말 안 해. 진실해.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해. 또 거룩하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영원한 분으로서 안 계시는 데가 없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영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유혹,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에 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성령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그 생활을 한 결과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는데 하늘을 치다보니까요 막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아 죄송해요. 그리고 또 약간은 가래기가 있어서
가래는 뭐 못을 먹으라고 하면 좋다고도 많이 오고 생강하고 뭐 못을 먹으면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늘에 구름이 막 뜨고 있는데 야 운동을 하는데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야지.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는 안 떨어지고 계속 콜록콜록 기침만 해서 자꾸 뭐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에빌리티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급적이면 매 주일의 설교 가운데 요절 말씀은 성경을 조금 이름을 하려고 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when the Holy Spirit 성령이 comes 올 때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upon you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you will 뭐 하게 될 것이다잖아요. You will be filled with power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이 파워 능력 힘을 받고 and you will be 어떻게 돼요? witness for me in Jerusalem in all of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 했어요? of the earth 지구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이르러서 witness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해서 우리도 권능의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 성령 받으라 복음성가가 갑자기 브랜드 떠올라요. 한번 불러봅시다. 힘있게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불러면 더 좋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여러분 말 평안히 있으라면 금방 불러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이게 8절까지 있어. 이거 불러보면 설교 못해. 근데 이 성령을 은혜, 은사, 치료, 응답, 뭐 기타, 능력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혼자 부를 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난번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할까 사무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인천 감리교회 김영미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손가락하고 발바닥에 뭐 찔린 듯이 아프대요. 그냥 기도를 좀 해줄래. 그래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뜨겁게 기도를 했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김영미 권사님 손가락에 아픈 찔리는 아픔을 막아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막 기도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도 이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거기서 불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왔던 그 여세를 몰아서 그분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 만나면 제가 우리 개척교회라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 병 고친다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프면 온다고. 내가 아는 후배도 아주 높은 사람이 있어. 그 보험회사 KB 보험인가 최고 책임자였는데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왜 왔냐 했더니 다리를 쫄뚝거려 아파가지고 그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보면 거기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인이 되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가르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우며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지상에 명령이요 유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프리칭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거 보면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복음을 프리칭 그 다음에 처음에 가르치고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설교하고 그 다음에 힐링을 해서 고쳤어요. 제자들을 고쳤어. 여기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내가 너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하늘나라 같이 오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오늘 찬양 많네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강조할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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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게 먼저 기도요. 이거 5절까지 해야 되네. 여기까지만 부릅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사탄이 물러간다고 예수를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길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나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나기를 바라면 안 되듯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도 말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말하는데 시원하게 예수님이 그 가연들을 긁어준 게 바로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여서 많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은
또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할 때 그랬잖아요. 컴에시 한번 와보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마른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된 허물 막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마음에 아프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테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다윗은 어땠어요? 회개할 때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가 덮고 자는 요가 정치도록 그 다음에 침상이 썩도록 엄청나게 회개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윤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깡패래. 그래갖고 누구야?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 그 깡패 유명한 사람. 응? 옛날 사랑 얘기에 관련되는 그 깡패 형님 했대요. 근데 그 정치계에서 자기를 오라는데 거절했다더라고. 그때 갔더라면 자기 인생 망쳤을 분 알았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막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만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를 때에 순종하고 그 주의 종이 된 것을 자기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악성과 독성과 죄성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을 죽이러 가랬던 담메색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내가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망할 자요.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사람이 완전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집안에서 그런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자랑 삼고 나머지 거 다 그냥 똥오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전도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상을 받게 돼요. 상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구해낸 것 같이 죽을 영혼을 살려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마저 신비를 끄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약한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고 또 진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죄의 길에서 떠나 진리하는 우리 예수님 그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웨이, 트루스, 라이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 방황하며 사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평안히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막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인용을 잘합니다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전도 많이 해서 전도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뭘 했는지를 아시니까 너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지. 나도 참 폭폭하고 답답하더라.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사람들 감동 감화를 받고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이미 입소문 나가지고 또 사람들 많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야 해요. 권능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해. 능력 받았으면.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는 상급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여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암, 여러 가지 병마가 없는 그 행복한 나라,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